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갚을수록 우리가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근데 빚을 빨리 갚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부담스럽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빚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빚은 어떤 빚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재정적인 빚이겠죠. 돈을 빚지게 되면 채무자가 돼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가 자꾸 불어나서 나중에는 원금 자체가 불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원금 자체를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빚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파산 신고를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빚은 자신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인과관계 속에서 친척에게 빌린다든지 친구에게 빌린다든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 빚을 보증 서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보증을 서준 사람까지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이 떨어져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한 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고리로 사채를 빌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사채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죽하면 사채를 빌렸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급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금방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고리의 사채를 빌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몇 턴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빚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노예가 돼서 종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까지 이 빚을 대물림해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빚도 문제입니다만 이 국가의 빚도 사실상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 국가가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국가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됩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이 채무가 증가 속도로 봤을 때에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지금 빚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5.9%에서 50.1%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비율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국가의 신용 등급이 빠르게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라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 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당 1인 국가 채무가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7,810만 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빚이.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국가 부도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채의 증가 속도로 보면은요, 일본은 오랫동안 지금 이 부채가 변동이 없이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증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빚이 결국은 누구의 짐이 되느냐? 이거 우리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2060년 정도 된다면은 거의 다 고갈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 물려주는 그 빚더미를 갖다 그대로 다 끌어안아야 되죠. 거기다가 그들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책임져 나갈 때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빚만 그냥 잔뜩 물려주게 되면은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뭘 잘못해도 너무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빚도 자산이 되는 거지,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빚이라고 하는 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채권자가 이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었던 거죠.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생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빚을 갖다가 가족한테 떠안겼나? 여러분 왜 빚을 졌겠습니까? 가난한 신학생이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빚을 냈다가 그것이 점점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이 선지생도가 빚을 진 그 채권자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 법이지만 그러나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열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셔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에 대한 고리의 이자들 때문에 점점 더 빚이 많아진 거죠. 이 신학생이 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고리의 이자를 갚지 못하고 결국은 원금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빚 독촉은 받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은 안 보여요. 그러다가 그냥 덜컥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신음 안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빚이 있어요.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장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벼랑 끝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 어디에도 손을 빌릴 수 없어. 오로지 내가 손을 벌릴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신학생, 이 여인의 남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내 남편이 사랑했고 내 남편이 경외하고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번지수를 잘 찾았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요, 도움 받을 만한 사람,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러 가면은요, 사람 정말 비참해집니다. 정말 비참해져요. 빌리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은혜도 못 입고요, 정말 사람만 참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빚 문제도 다 해결을 받게 되고 아들들과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빚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늘 이 여인처럼 빚 문제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눈을 뜰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경제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경제 생활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경제관념이 별로 없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제관념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각자 도생으로 그런 길을 찾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배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제 생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들보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경제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경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10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 구절이 나오고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 구절이 나오는데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과 책임에 관한 구절이 2084구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와 이런 경제생활의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꾸는 손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베푸는 손길이 되기를, 구워주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화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펼쳐서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핍절해요. 내가 빈궁해요. 근데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난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죄를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피할 궁리를 잘합니다. 값비싼 유능한 변호사들 사가지고 또 빠져나갈 구멍 다 찾아가지고요, 세금 조금 내고 그렇게 불이한 이익을 거두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정말 작은 죄를 저지르고도 큰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나누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더 착한 일들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그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다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뭐 옛날 1차 산업시대에 농업국가 시대에야 그때 우리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뭐 기른 그런 작물 들어갖고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다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킬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집도 살 거고,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 수준이 될 만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이 거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하나님과 거의 같은 비중에 두고서 우리가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죠. 바르게 벌어야죠. 지혜롭게 벌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돈을 정직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재물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경제 생활의 그런 삶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빈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처럼 신앙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도 대물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녀들이 부모님 슬하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부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리하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취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냈는지, 그것을 다 봤단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가난의 문제, 빚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는 거,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은요, 채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빚이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살면서 빚을 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요, 빚 져본 사람의 심정은요, 빚 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이죠. 빚은 많은데 갚을 능력은 없고 그냥 매일 그냥 이자만 나가는데 원금은 갚을 능력은 안 되고, 이게 사람 피가 마르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번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아들도 또 평생 이 빚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도록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요 정말 쫄딱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 빚에 시달리는 모습을 전 지켜봤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제 좌우명이 뭐냐면 빚지고 살지 말자예요. 빚지고 살지 말자. 그 은행에 이자를 제가 이자 심부름을 하는데 정말 피가 끓어요. 피가. 이 아까운 돈을 우리가 써보지 못하고 빚으로 이거를 갖다 이자로 이거를 나가는 게 수백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이걸 갖다 주면서 정말 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완전 길거리로 다 나앉게 되는데 이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 다 갖고 돌아가셨어요. 사위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이거 못 갖고 죽으면은 이 자녀들한테 이게 정말 부끄럽고 피해간다고. 그걸 갖다가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요 놀아본 적이 없으세요. 놀아본 적이. 나중에 진짜 아파서 쓰러지실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아버님이 이제 연금 받는 것도 있었지만 연금 받는 것도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전부 빚 갚는 데 다 들어가죠. 빚 갚는 데. 제가 볼 때는 원금보다 한 10배는 넘게 다 갖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빚지고 살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빚이 있어요. 이 집을 팔면 이 빚을 갖고 얼마라도 남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디 월세라도 들어가든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빨리 정리하세요. 언젠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괜시리 질질질질 끌다가 나중에는요 집 다 팔아도 빚도 다 못 갚을 뿐더러 어디 들어갈 곳도 없어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1년만 빨리 결단을 내려갖고 1년만 빨리 그 일을 시행했었으면요 길거리까지 나앉지 않아요. 빚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 그럼 왜 그러냐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빚이라도요 빨리 갚으세요. 빚이 작다고 해서 이까짓 건 뭐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내 인생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갚을 것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부모는 뭐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지지 마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우리가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채권자가 있는 빚은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남을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내게 주어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빚지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결국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진 빚은 생존의 빚이었어요. 생존의 빚. 사실 이 여인의 경우에는요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에게 빌린 빚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원금은 있지만 그러나 이자는 받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악덕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자를 더 많이 해서
결국은 이게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신학생이 선지생도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돈을 빌렸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만큼 적은 것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자에 이자를 물어가지고 큰 돈이 돼버렸겠죠. 나중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은요 이와 같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고리의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힘없는 청소년들,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고리의 사채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좀 어두운 그 그늘들을 보면은 이런 사채업자들 때문에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 여인이 이 채무에 관한 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빚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이 작은 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걸 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빚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인은 이 채무의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 이건 육신의 문제로 육신의 능력을 갖고 육신의 방법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요 목사를 찾아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게 선교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도 보고서를 안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매달 보고서를 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적어도 한 3, 4분기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보고서를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역들이 있을 때 정말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제가요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천국은요 두드리는 자의 것인 것 같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 선교 보고 잘하고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결국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제가 돕고 구제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사용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돕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단지 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통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통로인 거예요. 그 통로를 이 여인은 잘 사용한 것이고 그 통로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까지 싹 다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잘한 건 뭐냐?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혹시 가난의 문제, 채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육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채무의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난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난의 이 올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빚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채무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런 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딱 한 병 남아있답니다. 이 질문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남아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아있는 것.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었어요. 이 기름 남아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게 뭐죠? 믿음이 남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함. 그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자산. 아멘.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산이 있을 때 내게 물질적으로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자산을 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적게 빌려오지 마라 그랬어요. 적게 빌려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빌려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릇도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빌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릇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기름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면, 경홀히 여겼다면 아마 그냥 대충 몇 개 빌려오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대한 빌려올 수 있는 데까지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릇마다 전부 다 채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름을 팔아서 내가 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릇을 적게 빌려왔다는 얘기, 많이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자기들이 빌려올 수 있는 최대한 빌려온 겁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놓으니까 빚을 다 갚고도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에게 뭐 복 달라고 뭐 맨날 기도는 하는데 복 받을 그릇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어 주시겠어요? 다 흘러넘쳐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데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는 것이 곧 뭐예요? 은혜를 받을 그릇인 거예요. 내가 심은 것만큼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심는 대로.
그것이 내 그릇인 겁니다. 그것이 내 그릇인 것이죠. 근데 그릇을 빌려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이야 뭐 그릇이 뭐 집에 그냥 뭐 나만 하는 것이 다 그릇입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요, 겉옷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저당 잡힌 겉옷을 저녁이 되기 전까지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옷도 하도 가난해서 옷도 없다 보니까 입고 있는 그 겉옷도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야 뭐 옷을 갖다 패션으로 입지만 이 시대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옷 한 벌이. 그러니 여러분들 그릇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어쩌면 옷 한 벌보다도 그릇 하나가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주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평상시에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릇도 믿고 빌려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평상시에 인심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으면은요, 어디 가서 그릇 하나도 못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믿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여인을 신뢰하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인심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인심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다가 은혜를 담아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채무에 시달리고 채무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빚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빚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마십시오. 원치 않게 생긴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이제 빚을 다 갚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상랑교회 이제 빚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 전국에 빚 없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창원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빚 없는 교회가 한 몇 교회나 될까요? 이 빚 없는 교회가 된 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 얼굴들이네요. 빚의 문제가 있을 때 빚의 문제를 육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 그 뒤에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분명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기 국민, 자국민들을 갖다가 유랑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다 죄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학, 그 구조학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그 나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 때로부터 내려오는, 여전히 아직도 그 자녀 때에 와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근절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아예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풍성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채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빈궁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니 꾸는 손길이 아니라 베푸는 손길이 되고 나누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풍성함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손 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상랑교회는요, 항상 나누고 베푸는 교회거든요. 손 벌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항상 나누고 베풀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계속 채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 창구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성경적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상랑교회가 더 많은 일들, 더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다. 달라 하나님 앞에 암만 얘기해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나라가 되죠. 항상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만큼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만 들어도 좋아요. 저는 정말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상랑교회 성도 여러분, 채무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상랑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